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옆에 있는 시대가 인사기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고 나니까 잘못 앉은 것 같죠? 이 인사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없죠? 간우? 잘한 것 같지? 네. 간호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시련일 때가 있죠.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산업화라는 그런 큰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어서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고통은 잠시 나아지는 것 같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국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게 됩니다. 잘 살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은 더 심해지고 문제와 어려움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오늘은 우리 무슨 시대라 그러죠? 네, AI 시대라 그럽니다. 네, 들어봤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편합니다. 핸드폰을 누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또 물어보면 자기가 검색해서 답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가는 이 대학과 이 대학의 앞으로 직업이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사라질지 없어질지 고민합니다. AI 시대 많은 직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기술은 발달하는데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초등학생들이 지선생을 찾고 지선생을 계속 찾는데 지선생이 누군지 압니까? 네, 다 안 해요. 어른들은 모르던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지선생을 찾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도와줘요 지선생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챗 GPT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면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몇 초 안에 쭈르륵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좋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이제 GPT랑 상담도 합니다. 외로우면 나 외로워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심지어는 연애도 합니다. 제 GPT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삼아가지고 위로받고 사랑 고백하고 나 사랑해. 그럼 제 GPT가 어떻게 말할까요?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줍니다.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가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챗 GPT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칭찬해 줍니다. 칭찬받은 게 별로 없는데 챗 GPT가 칭찬해 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사님에게서 교회에 가야 되는 거,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 설교 끝에 어떤 찬양이 좋아? 라고 질문하다 보니까 이 챗 GPT가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사님, 이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 목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얘가 검색하더니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 라고 알더라고요. 물어보면 칭찬해. 목사님 이 찬양하시면 성도들 은혜 받을 겁니다. 유혹을 합니다. 나는 다른 찬양하고 싶은데. 예. 인공지능이 나를 설득합니다. 인공지능이 기도문도 만들어줍니다. 이야, 정말 이런 시대 편해 보이죠.
하나님의 편함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던 것들이 점점 바뀌고 사라집니다. 쉬워지는 것 같은데,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 편한 시간은 뭐합니까? 그 편한 시간을 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락하고 도박하고 그런 악한 일에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책을 읽은 사람도 있고 본 적 있을 텐데 한번 표지를 보겠습니다. 이 책 본 적 있습니까? 네, 마음이 확 와닿죠. 돈만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자유다. 이런 책이 서점가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돈을 번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는 아주 큰 사단의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인격도 성공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성공이고 돈이 행복이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여기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챗GPT, 인공지능, 돈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살긴 잘 살아야죠. 그럼 잘 사는 게 뭡니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삶의 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는 그 지역, 빌립보 성, 그 당시 문화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힘이 곧 정입니다. 쾌락과 만족에 사는 그 물질 만능주의 그 세상 가운데 바울은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들어봤죠? 매일 복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 세속적인 용어였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복음입니다. 왜? 그때는 가장 기쁜 것이 축제가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복음이었죠. 이 복음은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상의 복음은 성공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복음은 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복음은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로마도 그 강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이 에너지를 변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쓸 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예배드리고 왜 내가 고난을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니까.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내일 뭐가 있습니까?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는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과 권능을 입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특세 나오려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집도 멀고 일어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조금 청년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단 나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도 깨워야 되고 아내도 깨워야 되고 애도 깨워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내 몸 하나는 이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가부의 두렵돈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멀수록 그 순종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럴 때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복음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이자 증거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왜 순종과 사랑과 희생이 복음의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복음은 순종과 사랑과 희생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좀 힘듭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왜요? 요셉은 복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과 희생을 압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게 인정받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인정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가게 되면요,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주를 따라가게 되면 홍해가 가라막아도 홍해가 길을 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주를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하지 않으면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야, 왜 손해를 봐? 왜 새벽에 왜 기도를 드려? 왜 주일을 예배 드리냐고? 왜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복음은 달콤하거든요.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상이 주는 기쁨 따라가면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구조차 시험하냐? 예수님조차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나올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세상의 복음으로. 세상의 복음은 떡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돈입니다. 이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것, 그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러 갑니다. 물론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십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세상의 떡과 돈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단은 쉬운 길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보면 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쉬운 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야, 쉬운 길로 가. 왜 어렵게 기도하고 그래? 그냥 돈 벌면 돼. 그냥 어려운 길로 가지 마. 쉬운 길로 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해봤자 안 돼. 노력해봤자 안 돼. 인내해봤자 안 돼. 그냥 쉬운 길로 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쉬운 길을 줍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은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마지막, 사단이 예수님을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가장 좋은 것 줍니다. 이것을 받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더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 것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복음은 결코 마지막까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 더 다른 것을 요구하다가 중독에 빠집니다. 왜 연예인들이 인기와 성공을 다 가지고 돈을 가졌는데 왜 마약을 합니까? 왜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왜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는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복음 안에 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맛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되면 내 삶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순이, 내가 있는 그 직장과 교회와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인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연합한다는 것이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배를 떠나서 취미와 고향과 그들의 모든 삶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 되려면 참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말을 해도 참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어려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누리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 됩니다. 그 하나됨의 기쁨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순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TV 보니까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오면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됨의 기쁨이 있지만 하나됨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깎여야 됩니다. 이해하지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어떤 손해와 희생을 보더라도 하나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더 큽니다.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 뜻과 저 사람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 힘듭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준, 같은 기준을 가지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죠. 목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목자가 되어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순장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다 자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교회가 분열됩니다.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분열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순장 혹은 교회 중직 혹은 목회자 리더들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장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리더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현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현교회 청년부 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졌습니다. 청년부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중직,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성현교회 중직이 될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순장과 리더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순장님이 인도합니다. 가끔 보면 순장님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순장님이 조금 내 마음과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 싫죠.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순장님이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부분을 내가 기도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이 살아야 됩니다. 순장님이 기뻐야지만 우리 순이 행복합니다. 순이 행복해야지만 성현교회 청년부가 행복합니다. 순이 무너지면 성현교회 청년 무너집니다. 성현교회도 무너집니다. 순장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순장들이 기뻐할 때 예배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다짐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무슨 일에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일입니다. 기도하자는데 찬양하자는데 수련회 가자는데 이 좋은 일인데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한 게 온 것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 재건 공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성벽 재건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롯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은 이방 세력입니다. 이방 세력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 방해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또 방해합니까?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요?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방해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할까요? 완성하지 못할까요? 완성합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 방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 고난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우리 대적들에게는 그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는 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무엇이 가깝습니까? 구원이 가깝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은 그 뒤에 상급과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땀 흘리고 왜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합니까? 왜 지금 공부합니까? 자격증 시험, 수능 시험 왜 노력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더위에 공부합니까? 그 상급과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짜증이 납니다. 고난은 그래도 싫어요 목사님, 너나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상처입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고난은 상급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만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제약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납니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난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상처를 다르게 말하면 열림입니다. 상처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상처받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상처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상급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왜 합니까 그걸? 금요 기도에 왜 나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상처가 있으면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월요일 날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삼성, 서울에 있는 무슨 삼성병원, 한강 섬신 30병원인가? 발음도 안 되네요. 하여튼 병원에 갔어요. 차를 끌고. 입구에 들어가는 데만 30분 걸렸습니다. 주차하고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려고 줄을 섭니다. 왜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안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줄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없다고 줄을 찾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주변에 도련 사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자기 건강하다고 자신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고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하다가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자신이 병 걸린 거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쓰러진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난 잘 살고 있어. 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진 곳에 꽃이 핍니다.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창에 찔리시고 손발에 못자국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에 쓰십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생명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를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 시인의 상처 아닌 꽃은 없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빗자국 선연한 꽃 깊어져 갈 때 어디서 날아든 꽃잎 하나 냅다 풍경을 칩니다. 세상에 상처 아닌 꽃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앞에 긴 시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따왔는데요. 세상에 상처 아닌 꽃은 없습니다. 다른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모두가 흔들립니다.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과 상처로는 꽃 피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상처가 없으면 꽃은 피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상처는 우리를 꽃피게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세상의 복음에 만족해서 세상의 성공과 돈과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살게 되면 힘듭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살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쉬운 길, 쾌락과 만족,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편하고 쉽고 세상의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 미래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순종하는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어리석어 보이도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에 순종 기도할 때 우리 미래는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쉬운 길, 편한 길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미래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주님이 내 상황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 잘.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죠. 후회 없이 살아야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뿐인 인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죠. 천국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순모임 가운데 또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갈지 선포하세요. 지금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내가 비록 목동이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과 명예, 재벌집 아들이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